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저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며 하나님을 경외한 놀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며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폭풍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시온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가장 큰 할렐루야 아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오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미 우리 금요일 날 성탄 전예자로 우리 축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 2016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내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459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립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심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있는 그런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도 날로 다가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뭐 그 한 해가 벌써 이게 단축되고 또 내년에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올해도 잘 살아왔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올해도 잘 살아왔다. 힘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마음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도 아쉽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 안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꿈과 기대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믿음대로 2017년은 우리에게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알다시피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은 사실 성육신하신 아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놀라운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과 생애는 바로 성탄으로 시작돼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죠.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처럼 적어도 33년 반이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 지나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성탄, 성육신 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사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지고 왔다는 뜻도 있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과 온유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마음의 안식,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에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취하려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생각보다 그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쾌락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면서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제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보다는 내 마음에 참된 안식, 쉼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안식, 참된 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씀합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분이 참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웠다. 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겸손과 온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남들이 자기 어떤 기준대로 평가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또 불만과
원망과 미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실 때도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사함을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고요, 마음 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부부 관계에서도요, 한 50, 60쯤 딱 되면 뭐 40대까지는 야, 내가 우리 남편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부인을 만나서 내가 진짜 힘들어,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이제 한 50, 60쯤 딱 되면요, 어느 순간에 철이 딱 들어서, 참, 우리 남편이 나 같은 남자 만나,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러면서 이게 남편이 좀 안쓰럽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또 아내가 안쓰럽게 보일 때, 이것이 사실 어떻게 겸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주면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뜻은요, 보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온유한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됐어요. 사실 모세는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많은 밑에 있는 많은 어떠한 다른 동일한 인도자들한테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인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만 지도자라, 우리도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세에게 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람들한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면 우리도 화가 나죠.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남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대적할 때마다 그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싸움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요, 별로 이렇게 다툴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자꾸만 자기를 지키려고, 내 지위를,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싸움이 되고 언쟁이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나게 된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을 한번 지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겸손했는가? 여러분들은 온유했는가? 우리는 많은 중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예수님 같이 성령 안에서 내가 겸손한, 온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인생을 사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살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어떠한 꿈과 비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거기에는 참된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이루러 사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내 뜻만을 관심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축복이 다가올 것이다.
나의 뜻을 붙잡고 나의 뜻을 주장하면 결코 거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실 때 어느 때는 집도 들어갈 시간도 없고 또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너무 먹지도 않고 사역에만 몰두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옆에서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나의 진정한 육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아니다. 진정한 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 안에 채워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할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할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은 축복합니다. 2017년은 2016년보다 좀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요소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용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든 간에 만나는 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벌 가운데 처해든지 영생 가운데 둘째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내가 기회만 있다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기회만 있다면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한 해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주 의롭고 깨끗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밟히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장소인데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이제 올해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진짜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받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는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과 절대적인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2017년은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겠다. 내가 절대적인 용서를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 아니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에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용서란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수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용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루는 베드로가 하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자기 딴에 하루에 나에게 잘못한 어떤 형제가 있다면 설마 7번 이상 죄를 짓겠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루에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우리에게 아주 악한 죄를 나쁜 죄를 7번 이상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끝까지 절대적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용서가 이렇게 필요한가? 저도 용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이게 성경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진정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용서가 100% 다 있는가? 그런 의문이 항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할까? 제가 깨달은 건 딱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용서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파괴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남들이 상처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상처받고 내가 먼저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모든 불평과 증오가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증오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어떤 왕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그 사람이 이 왕에게 오래전에 빚을 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 되는 돈이에요. 100억쯤 되는 돈.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사람이 갚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왕이 두 사람을 불러서 빨리 그 빚을 갚아라. 만약 갚지 않으면 너희 처자 자녀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다 빼앗갖고 갚을 때까지 오게 집어넣어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할 거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두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빚진 자가 그 왕에게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너무나 탕감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왕이 불쌍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서 신나서 집을 가다가 전에 자기가 한 100만 원쯤 빌려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너 잘됐다. 딱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너 왜 작년에 가졌던 빚을 갚지 않아? 빨리 갚아. 안 갚으면 집안에 있는 물건 갖고 와서 내가 다 몰수할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제품들을 몰수해갖고 주지 않는 그 사실을 왕의 신하가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100억이라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한테 1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제 너는 그 100억을 다시 갚을 때까지 다시는 너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0억 이상 되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빚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액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에게 용서하십시오. 가감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가장 최고의 사랑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절대적인 그분에게 용서가 있구나. 내가 이제 2017년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공급하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이 되도 내가 그들을 절대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따라가고 환경에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 되면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정도 강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16장 마태복음 21절이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여기에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은요 뒤에 있는 단어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단어만 기억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죽는 거 안 되는 것만 실패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음 안에는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란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한테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에게는 절대적인 긍정이 있고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 있다면 부활과 승천을 이해한다면 맞아. 나는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고 있다. 나에겐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 나는 결국 승리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이제 2017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겸손과 온유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제 내년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 많은 자들 나에게 상처 주는 모든 자를 내가 절대적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내일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2017년은 아름다운 하나가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부족한 것이 다 많았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앞에 있는 2017년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2017년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이 있는 한 해. 2017년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 2017년은 가장 사랑도 많이 하고 가장 용서도 많이 했던 한 해. 또 2017년 내가 가장 희망을 가지고 가장 긍정적으로 살았던 한 해. 그것으로 기억되기를 오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우리도 겸손과 온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절대적 희망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부족함도 많이 있으면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주 앞에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제 2017년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혹은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잘해서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나시고,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일어나십시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마음의 결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손에서 따라하십시오. 그럴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 사함 받았습니다.